여자 배우 중에 김영선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김영선 씨가 어떤 인터뷰에서 본인의 은인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강우석 감독님을 언급하셨답니다. 누군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제 세대는 모를 수가 없어요. 투캅스, 실미도 이런 대단한 영화들, 이런 영화들 이렇게 감독하신 감독님인데 그 감독님이 왜 은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유명하지 않을 때도 정말 단역, 아주 짧은 역할 하나를 할 때도 와서 그 감정이나 느낌이나 정말 짧은 대사를 하는데도 그 대사를 표현하는 어떤 그 역할의 그런 것들을 잘 막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단역 한 사람도 이렇게 대충 흘려보낸 적이 없는 분이래요. 그러면서 강우석 감독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강우석 감독은요, 배우를 배우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배우를 배우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작년에 제가 그 선배 목사님, 그 경북 영주에서 담임 목사 위임을 받으셔서 위임식을 제가 다녀왔었는데, 이미 위임식 하기 전에 이미 한 달 정도 그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고, 이미 설교를 다 하고 계셨고, 교우들하고 이렇게 친해져 있으셨어요. 근데 저 오랜만에 봤는데 목사님 얼굴이 진짜 핀 거예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목사님 좋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교회의 성도들은 나를 목사답게 만들어줘. 제가 그게 한참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이러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같다. 목사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주고 성도는 목사를 목사답게 만들어주는 관계. 이게 가장 좋은 관계,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관계인 것 같다. 그런 묵상을 좀 해봤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단지 그걸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또 시간을 두고 믿음의 습관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길러주신다면 우리한테 요구되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건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게 거룩한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조금 죄질 수 있고 조금 내가 넘어질 수 있고 큰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바꾸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즉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독교 신앙의 관건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늘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 뭐냐면 내 자아를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폴 트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하나님 나라와 자기 왕국의 싸움이다. 우린 틈만 나면 나를 증명하고 싶거든요.
난 이럴 수밖에 없어 하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또는 이렇게 돼야만 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의 싸움이에요. 나를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반복되는 절망에 빠지고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증명하려고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에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가 소망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절망 그 자체이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지난주 완패했죠. 블레셋한테 완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물건처럼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그것이 더 화가 되었죠. 이스라엘 전체가 충격적인 패배에 빠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다는 증거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모두 죽고 이제 남은 제사장은 딱 한 명 사무엘밖에 없는데 아직 어려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지금 절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첫 번째 기둥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절망에 빠졌는지를 성경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대변을 하는데 아까 그 엘리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엘리가 죽을 때 아들 2명이 죽는데 그 둘 중에 하나의 이름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에게 아내가 있었고 아내가 임신 중이었고 마침 출산할 때가 임박했었어요. 임박했었는데 엘리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이 와서 동시에 진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지만 곧바로 죽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읽지는 않았는데 4장 볼게요. 바로 앞에 4장 21절입니다. 4장 21절.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그 뜻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이름 지어주고 죽습니다. 더 슬프죠. 이 아내가 죽는데 이름을 지어주고 슬퍼요. 이름을 지어주고 죽어요. 이거 얼마나 슬픕니까? 이가봇,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 없다. 영광이 없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더 이상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의미죠.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언약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결국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이것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전리품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이게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에요. 과거 요 시대의 전쟁은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과 너희가 믿는 신의 싸움이에요. 그러니 이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건, 이걸 전리품으로 가져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신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를 딱 생각했을 때 이걸 어디다 갖다 놓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신전에 갖다 놓으면 딱인 거예요. 그 장소가 아스돗이라는 성읍입니다. 2절 봅시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 놓았다. 블레셋이 믿는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곤. 이 다곤은요, 물고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블레셋이 해양민족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다곤을 섬기는 신전에 언약궤를 두었다라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고 고증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당시 문화를 예측할 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뭐 제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곤의 신상 뭔가 만들어 놨겠죠? 다곤의 신상은 약간 어떤 단 위에다 올려놨을 거예요. 그러면은 신하들은 대체로 어디 있죠, 원래? 요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잖아요. 조선시대 보면 그렇잖아요. 왕이 여기 있으면 신하들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곤의 신상이 요 위쪽에 있으면은 언약궤는 요 밑에 어디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딱 나오죠.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믿는 야훼, 여호와는 우리 다곤 신의 종이 되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블레셋 입장에서는 지금 그 기고만장할 일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지금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할 때는 언약궤로 인해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상할 정도로 계속 스펙터클한 일이 벌어집니다. 3절을 같이 봅시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하루가 지났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이렇게 딱 다곤 신상 여기 있고 하나님의 궤가 요 아래 어딘가에 이렇게 있는데 다음 날 딱 되니까 얘가 엎어졌어요. 그게 그냥 엎어진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 그냥 엎어진 느낌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느낌이에요? 언약궤 앞에다가 엎어져서 절하고 있는 그림으로 딱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섬뜩하죠? 섬뜩한 거. 이때까지는 섬뜩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그래서 다시 세워놓은 거예요. 무슨 일이야? 하고, 왜 이래? 하고, 다시 원위치를 시켜놨는데, 다음 날, 이제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냥 엎어진 게 아니에요. 자, 4절 봅시다. 4절. 이 심각합니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어제랑 똑같아요. 근데 달라진 게 뭐냐?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여기서 잠깐 이 다곤의 신상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실제로 발견된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블레셋은 태생이 해양 민족이라 그랬죠. 그리고 다곤은 물고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신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다곤의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반은 물고기 반은 사람이에요. 인어공주 생각하시면 돼요. 끔찍하죠. 생긴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체는 그 물고기 뒤쪽 그 꼬리 그런 느낌. 물고기 뒤쪽이고요. 요 위에는 사람이에요. 위에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상들을 만들 때는요, 전체가 한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전체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부분을 따로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끼워요. 끼워서 하나로 합치는데 이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 수는 없어서 대체로 머리와 손만 금으로 만듭니다. 머리와 손만 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시대 당시에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적군의 머리는 승리를 자축하는 의미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을 해놔요. 그건 뭐 우리 옛날 고려시대 신라시대 이럴 때 그런 전쟁만 봐도 알잖아요. 장수 딱 적장을 죽이면은 머리를 딱 잘라서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거랑 똑같고요. 이 손을 끊는 것은 뭐냐면 적군이 무력해졌음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입니다. 그래서 이 손목을 잘라서 그것들을 전리품으로 챙겨가요.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이나 죽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과시예요. 그렇다면 이 당시 이런 상황, 지금 제가 말한 의미와 그 신상의 구조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광경을 우연으로 본다면 바보입니다. 우연히 넘어졌고 우연히 여호와의 궤 앞에 얘가 이렇게 절을 하고 있고 우연히 목이 날아갔고 우연히 손이 날아갔고 이렇게 보는 거는 바보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일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분명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을 때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우리 쪽에 왔는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로 끝났으면은 적당히 그냥 사건이었다 하겠는데 이제 충격이에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아스돗 지역에 전염병이 쭉 돌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염병이 들려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통치자들 입장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 좀 모여서 회의를 해보자. 막 회의를 한 거예요. 그 아스돗에 갖다 놓은 이유는 뭐냐면 아스돗에 신전이 있기 때문에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신전이 있어서 갖다 놨는데 야, 신전에 두면 안 될 것 같아. 신전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야, 다른 장소로 좀 옮기자. 왜냐하면 이 언약궤라는 전리품 자체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장소를 옮겨보자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장소로 가는데 그 장소가 이제 가드라는 장소로 갑니다. 또 다른 블레셋의 성읍인데 가드로 갔어요. 상황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집니다. 전염병이 더 심하게 번지는데 이번에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 가리지 않고 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또 다른 장소로 옮겨보자 하고 그 선택한 곳이 에그론이라는 곳인데 이제 그 에그론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봉변이잖아요. 봉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 동네로 우리 성읍으로 그 법궤 언약궤를 가져온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냐? 우리까지 죽이려고? 블레셋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겁니다. 결국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시 모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으니 결국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 중요한 전리품을. 요 기간이 7개월 정도 됩니다. 7개월 정도. 그러니까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7개월 정도인데 그 7개월 동안 블레셋의 상태가 이랬다라고 오늘 12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12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죽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나은 게 아니라 죽지 않은 사람들도 종양이 이미 몸에 생겨가지고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성읍이 5개거든요. 여기 2개의 성읍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온 성읍이라고 하면 그 5개 성읍에서 전역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상황, 이 전후 맥락을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주님, 왜 이제서야?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왜 이제서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는 전혀 도와주시지 않더니 왜 절망에 빠진 지금에서야? 하나님이 결코 다곤 신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 이제 보여주십니까? 왜 이제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전능하시다는 그 사실을, 그 입증을 왜 이제야 하시냐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때와 블레셋에게 있을 때 이게 정반대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셨고 여기서 뭘 많이 하시고 이스라엘 쪽에선 잠잠하신 하나님, 블레셋 쪽에 있을 때는 뭔가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다른 상황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기준 하나만 딱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기준을 적용하면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말이 쉽지는 않지만요, 달리 표현할 말이 없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없고 다르게 표현해서도 안 돼서 저는 이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되셔야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들어가려면 이 제1 원리가 가장 우리의 삶에서 중요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주인처럼 모시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보십시오.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없었으니까.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 하나님은 왜 그들을 치셨습니까? 블레셋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았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데도 종종 우리가 절망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큰 잘못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삶이 꼬이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처럼 모실 뿐 진짜 주인으로 모시며 살지 않을 때 크리스천으로 살아도 절망만 만나게 됩니다. 다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척 하는지 진짜 좋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가끔 이렇게 마케팅 전화 와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거짓말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척 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속일 대상을 속여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뭔가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거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안정제처럼 여기거나 적당한 비용만 지불하면 승리라는 상품을 뱉어주는 자판기처럼 대하거나 필요하긴 한데 정작 사용하고 싶지 않은 낙하산처럼 여기거나 내 자아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줄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여기거나 주인처럼 모시는 거죠. 이건 주인처럼.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은 뭔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모셔드리는 경건한 습관 한 가지만 권면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한 가지만 따라해 봅시다. 최종 결정에서 순종하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최종 결정에서 순종하자. 예. 우리는 종종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착각해요. 이런 게 신앙적인 삶인 거라고 착각해요. 어떤 일이나 어떤 관계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생각하는 거,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아요. 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일까? 내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되나?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생각하는 과정만 있으면 내가 지금 신앙인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케빈 드영 목사님이 불순종에 동반되는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을 때 나오는 현상 3가지. 혼란, 염려, 우유부단. 다시 한번. 혼란, 염려, 우유부단. 보세요. 막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그 안에서 막 혼란스럽고 염려가 오고 시간만 쭉 길어지면서 이미 하나님 뜻이 뭔지 직감으로 알면서도
계속 이게 맞나 틀리나 우유부단. 그리고 나서 결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요. 저도요. 신앙 상담을 이제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그러면요. 3분? 대화 시작한 지 3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알아요. 이 사람은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지금 내 앞에서 뭔가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있지만 한 3분 정도 지나면 딱 파악돼요. 몇 마디 던져보고,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간을 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딱 질문해보고 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3분 정도 대화해보면은 무익하다. 이 사람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결국 최종 결정에서는 자기 뜻대로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진 이유는 고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민했어요. 그 과정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난주 그 전투할 때 치열하게 싸웠다 그랬잖아요. 블레셋과 전투할 때 치열하게 싸웠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안 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절망에 빠진 이유는요, 고민과 생각 때문이 아니라 최종 결정에서 자기들 뜻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100가지가 있는데 5가지를 내가 꾸역꾸역 순종한 것과 내가 5가지밖에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았는데 그 5가지가 기꺼이는 안 되지만 생각은 계속 나 못하겠어 했는데 마지막에 최종 결정에서 5가지를 순종한 사람과 누가 더 거룩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억지 같아도 최종 결정에서 순종한 사람이요. 억지 같아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도 이게 하나님 뜻이란 걸 내가 받아들였으면은 최종 결정에서 순종한 그 사람이요.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요, 십자가 달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몇 번 기도했죠? 3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그 3번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기도할 때 예수님을 보면은 되게 위로가 돼요. 야, 예수님도 우리랑 비슷한 구석이 있었네? 할 수만 있으면 이거 내가 안 하게 해달라고. 근데 2번, 3번 기도를 반복하시면서 어떻게 됐죠? 네, 최종 결정에서 순종하셨죠. 기도의 목적이 이게 되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은 마음의 평안, 위로 이것도 있겠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최종 결정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게 기도예요.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의 성숙함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나와요. 주님,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뜻이 이건 것 같은데 제가 그거 순종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기도를, 같은 일로 기도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결론 내는 거예요. 최종 결정에서 순종하는 거. 야고보서에 이렇게 써 있죠.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이요. 행동은 최종 결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 그 얘기하거든요. 형제 자매가 헐벗고 가난한데, 굶주렸는데, 아유, 너 잘 됐으면 좋겠어. 오늘날로 치면 그거예요. 아유,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어. 너 따뜻하게 입었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을 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걸 줘야 그게 믿음이지. 그러니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순종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3초면 충분해요. 진짜요. 이 이상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뭐가 온다 그랬죠? 3가지. 혼란과 염려와 우유부단이 오고 시간만 길어지고 결단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되면 3초 안에 결단하고, 잘 안 돼요? 그러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뭘 위해서? 최종 결정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의 복을 누리는 영광,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저 사람에게 잘 보일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질문과 생각이 아니라 최종 결정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단지 신앙적 고민과 질문을 나누는 동아리에서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종 결정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실제적으로 돕는 교회. 서로. 그냥 공감해 주는 거는, 그거는 사실 밖에 가면 더 잘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보다. 오히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돕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했어도, 잠깐 불순종적인 어떤 생각을 했어도, 그럼에도 끝에 가서는 최종 결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 저는 그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란과 염려와 우유부단에서 빠져나오시고 최종 결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서 어떻게 쓰시는지 그 위대함과 찬란함을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